고범죄입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애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애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광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잡는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일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제가 14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19장에는 유난히 가난한 자 그리고 부요한 자의 삶이 여러 가지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난과 부요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가르침도 있지만 반대로 또 각기 부정적인 가르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부요, 그 양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가르침을 또 주고 있습니다. 4절 볼까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7절에서도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또 실은 2절도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만 있다. 이것도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3절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것도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가난하면 친구도 없어집니다. 또 형제들에게서도 미움을 받습니다. 가난하면 무지한 허망한 욕심만 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또 14절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존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실은 13절 후반에 나옵니다만 다투는 아내, 결국은 물질 때문에 다투는 아내보다도 그 아내는 집과 재산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죠. 비록 조상에게서 집과 재물을 물려받지 못했어도 슬기로운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고 얼마든지 함께 가난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요함에 대해서도 역시 양면을 가르칩니다. 이 부요,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르침, 4절 다시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 재물이 있어야 많은 친구가 있지요. 6절에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재물이 있어야 사람이 너그러울 수 있고 또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효도할 수 있고 자녀도 양육할 수 있고요. 잠언 18장 11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또 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여러분, 이 미련한 부자가 사치한다. 값비싼 물품으로 자신을 치장해도 전혀 존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밑에 살펴본 것처럼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결국은 옛날에는 이 재물이 이 땅과 그리고 가축이었습니다. 대부분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는 안 되고 또 못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예, 가난한 경우는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이 가난이 나의 게으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만입니다. 게으름은 이기주의입니다. 게으른 삶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전혀 무익한 해만 끼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의 경우요, 특별히 8절을 보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더 소중한 복, 물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위한 복, 그리고 인격을 위한 복. 그래서 이 영혼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물질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로 인해 다투는 여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아내, 그 아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부요한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지위, 은사와 축복,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던 혹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사치하고 허랑방탕하는 것보다도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ho is kind to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친절하게 하는, 친근하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는 언제나 의롭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악이 되어가는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랍비들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 형에게 명해서 내 받을 유산 그거 달라고 받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가치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재물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물질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한 가지 잠언의 가르침을 더 보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의 목적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조금 덜 가졌다고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삶의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사는 삶, 그리고 계명을 따라 사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덜 가졌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따라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선을 베풀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교회들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작은 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유한 나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난한 나라들이 속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값진 삶을 살며 그들도 존귀한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건축도 축복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합력해서 넉넉히 이루내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